나라끼리 전쟁을 할 때 할 수 있으면 최고의 폭발력을 가진 이런 폭탄을 쓰고 이런 무기를 써서 단숨에 이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얼마 전에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할 때 미사일 59발을 쏘아가지고 공격을 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는 폭탄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제일 좋지 못한 것이 불발탄을 쏘는 것입니다. 불발탄을 쏘면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전략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쏠 때 포는 많이 쏘았지만은 그 중에 불발탄이 한 반 정도는 불발탄이 되었다 하고, 또 우리나라 해병대가 막 반격을 할 때에도 자주포 2대가 발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만든 회사 삼성이 아예 그 회사를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발탄을 쏜다든지 발사가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됩니다. 또 어떤 곳에 쥐가 너무 많아서 막 덕실덕실 거릴 때 한 마리 한 마리를 몽둥이로 때려서 잡을 수 없으니까 화양 방사기 같은 거로 만일 쏘아서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런 화염 방사기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화염 방사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이 새카맣게 몰려올 때, 사탄의 세력들이 새카맣게 수백만 마리 마귀가 몰려올 때 하나님이 이런 화염 방사기로 이런 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한번 터뜨려 보려고 여러 차례 기회를 노렸지만 이 미군의 이 화력이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틈을 노리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이런 항공모함이라든지 또는 폭격기라든지 또는 핵잠수함이라, 이게 너무 무서운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화염 방사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군의 불도 있지만 하나님의 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무사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불이 늘 터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화력, 화염 방사기, 이게 늘 터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이런 무기, 불이 있는데 이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 폭발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불말과 불병거가 움직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방사기가, 화염 방사기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군이 돕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불이 불발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불을 터뜨릴 수 있는 이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이 비결,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를 키운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알고 있는다고 해서 되냐, 자꾸 그 연습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도록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는 위급할 때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하고 답답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사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어떤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일 닥쳐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는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 잠재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사실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힘을 가지려 하고 돈을 가지려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딜레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기도를 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될 때인가, 이게 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기도는 가장 큰 능력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능력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유다의 믿음이 좋은 이런 왕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겪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 유다 지도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큰 소리를 치실 때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셔야 될 때이고 능력을 나타내야 될 때이고 막 화염방사기를 막 쏘아서 적을 쫓아야 될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는 적이 쏜 불덩어리들이 막 날라오고 있고 불화살들이 막 날라와서 여기저기 불이 붙고 있고 사람들이 막 픽픽픽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적을 쫓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실 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지도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적이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초조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적들을 큰 소리로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화염 방사기로 좀 발사도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젠간 바로 이럴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적을 쫓아주셔야 될 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을 때 가장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늘 말씀 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말 우리가 모여서 주야로 그냥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실력을 가지고 무기를 사고 강대국에게 붙어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 이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등이고 딜레마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지금 많은 경우가, 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보다는,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불을 터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 터뜨려 주시고 침묵을 지키시고 이 불 터뜨리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기보다는 돈을 움켜쥐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하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다양한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나라가 있고,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있는가 하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많이 싸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끼리도 많이 싸웁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과 상관없이 이익이 안 맞으면 또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큰 전쟁,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문화사가 아닙니다. 전쟁사입니다. 전쟁. 왜냐하면 전쟁이 영토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기 때문에 세계 문화사는 전쟁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이 사탄의 세력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못 봐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야망을 가진 사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이런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영토를 목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금을 목적으로 하든지 할 수 있으면 전쟁을 터뜨려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는데, 그럼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시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어서 죽이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을 많이 치료하여 주셔서 정신병들이 많이 치료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싸우는 집은 세워지지 못하고 또 서로 다투는 나라도 세워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 사탄의 나라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끼리도 많은 싸움을 하고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고, 숨어있는 이 의도가 뭔가 하면 그 가운데 숨어있는, 박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어서 죽여서 하나님 못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는 것이 또 숨어있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막 들썩들썩 공격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야망, 욕심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숨은 의도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북한이든 남한이든 많이 죽이게 만들고, 특히 성도들을 찾아서 죽이는 것이, 정치인들은 모르지만 마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이런 전쟁을 좋아하는 이런 미친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민간인과 군인도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크리스찬들이 죽는 건데, 그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것이 숨어있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전쟁 광들이 나타나더라도 전쟁의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이런 미친놈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기도를 정말 쉬면 안 됩니다. 비 온다고 해서 쉬고, 어린 날이라고 해서 쉬고, 노인 날이라고 해서 쉬고, 이렇게 하면 이 미친놈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이런 위험한 인물들이 있다 하면 기도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원수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좀 얌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국가 사이의 이익이 이제 맞지를 않고, 또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이 굉장히 그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이고 영토를 더 차지하고 이렇게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 할 수 있으면 수백만 명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항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정치인들은 모르지만 그 사탄의 의도 속에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을 죽이려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언언하여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것인데 다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세상이 평화로운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특히 사탄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누가 기독교인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사탄은 찬송 소리를 견디지 못해요. 기도하는 소리를 참지를 못합니다. 설교하는 소리를 참지 못해요. 사탄은 세상 노래 참 좋아합니다. 세상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그 찬송을 부르면 견디지 못하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 광들, 이 권력에 미친 이런 정치인들을 부추겨서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그 전쟁을 터지면 저쪽이든 이쪽이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뭐 이기고 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집니다. 사탄은 결국은 집니다. 지지만 그 지는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을, 첫눈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다 없앱니다.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을 때에도 사탄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없애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 의지하는 이런 성도들은 막 병이 생깁니다. 병이 없어야 되는데 암이라든지 무슨 종양이라든지 막 우울증이라든지 막 어떻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러면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있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있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네, 예수 믿으니까 굉장히 좋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뭐 소용이 없네, 그동안 막 열심히 참고 기다렸는데 남는 게 없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사탄이 그걸 들으려고 하거든요. 사탄이 노리는 게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가 막 놀기나 하고 세상적인 이런 정치나 하고 이런 교회는 사탄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죽으라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은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얼마나 많은 시험, 결국은 이깁니다. 결국은 이기고 결국은 여기에 뭐가 나타나면 불이 결국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단 하루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줍니다. 거기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니까 그 귀신 들리는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직 때도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때도 안 됐는데 왜 사탄의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때도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지금 지 세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 있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식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그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나도 사람이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먹어야 된다, 나도 즐겨야 된다, 나도 재미있게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없이 그냥 세상과 짜가여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 폭탄이 터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정체성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는 100년, 200년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데 몇십 년이 아니고 어떤 100년, 200년을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피폐화가 됩니다. 온갖 미신과 우상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돈 가지고 무슨 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이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정체성이 어디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해서 어떻게 굶어 죽도록 만듭니다. 굶어 죽어도 우리 말씀으로 산다고. 그 고난이 보통 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쉬운 것이지, 사람이 단 한 몇 끼만 안 먹어도 미칩니다. 너무 막 고통스럽고 비참하고요. 비참하고. 사람이 자기가 살 빼기 위해서 안 먹는 것은 그건 자기 자유니까 괜찮지만은, 돈이 없어서 정말 양식이 떨어져서 안 먹을 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비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게 정체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난 좋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고난 받아야, 나는 이 고난을 이기고 나는 정금처럼 될 것이라고. 근데 사탄이 기회에 대놓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믿음 포기해라고. 그때 뭐라고 말이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끝까지 좋다. 내가 한번 죽어보겠다. 내가 한번 죽는다. 내 죽어도 나는 말씀으로 산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서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염 방사기,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너무 세속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세상에 이런 떡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거부터,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안 산다. 우리 세상 것 가지고 안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부모가 돈이 있어도 그 유산 물려받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로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적이 나쁘고 학교를 못 다니고 검정고시 치고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사탄은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망한 거야.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길이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몰아붙이는데, 끝까지 그 정체성을 지킬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설교도 듣기 좋은 설교 듣고 그냥 기분 좀 이래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나라 못 지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 몇만 명 모은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방사에, 화염 방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딱 이걸 인식을 해요. 우리는 세상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 교인들, 청년들, 우리는 고난 당연히 받아야 돼. 우리는 우리는 견뎌낼 거다. 끝까지 견뎌낼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고난을 끝까지 이겨낼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굶어 보기도 하고, 좁은 방에서 자보기도 하고, 참 살 소망이 없는 이런 것을 견뎌낼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찾는데 그 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 언제부턴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불이 떠났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위기를 겪으면서 그걸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언언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이요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과 암몬이며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두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요, 남자가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철학을 이야기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막 정치를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오래전부터 이 여자가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벌써 한 30분, 1시간 전부터 마음이 상한 겁니다. 뭔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가지고 이 아가씨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언제 헤어지느냐, 언제 절교하느냐, 지금 그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막 계속 떠듭니다. 뭐 여호와여, 참 우리 성공했습니다. 우리 돈 많이 벌었습니다. 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철학이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떠드는데, 어느 순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런 적대적인 국가가 연합을 해서 공격할 때, 그때 그들이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이상하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을 안 하셨네요. 그럼 그동안 떠들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떠든 거예요. 자기가 떠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 잘난 걸 자랑하고 떠드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 적들을 보면 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성공과 축복을 시기하는 이런 나라들,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워낙 이스라엘이 막 부흥이 되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일제히 공격할 때, 그때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셨구나. 우리만 떠들어대고 있었구나. 데이트를 하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떠들어대고 한쪽은 오래전부터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연합에서 이 공격하는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 이 나라들은 들러리였습니다. 진짜 타격을 입힐 나라는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진짜 무서운 나라는 뒤에 숨어 있는 이 나라였습니다. 뒤에 있는 이 아수르가 사실은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유다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앞잡이 바람잡이였던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결정타를 날리는 나라는 아수르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로 지킨 나라였는데 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다시 불이 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의 불 능력을 오게 할 수 있다. 이게 시편 오늘 이 83편의 핵심적인 겁니다. 다시 불이 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불을 주셨던 화염 방사기를 발사했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여기서 딱 꺼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는 미디안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러고 쓰면 한번 쉬고,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미디안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시내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숨을 쉬고, 왜냐하면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기손 시내는 뒤쪽에 붙습니다. 시스라와 야빈 쪽에 붙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13만 명 넘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을 주셨습니다. 드보라 때 시스라와 야빈의 군대가 철병과 900성을 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불의 양상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불을, 화염 방사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호령과 능력과 불로서 적들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려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이 엔돌이 그 시스라의 군대가 망한 곳으로 짐작이 됩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땅에 거름이 되었다. 땅에 다 썩어서 거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스앱같이 갖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갖게 하소서. 이게 기드온 때의 전쟁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렉과 스앱과 세바와 살문나는 다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근데 이 300명의 용사에 의해서 14만 5천 명이 미칩니다. 패닉 현상. 이게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순간 13만 5천 명이 미쳐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때 오렙과 스앱은 에브라임 족속에게 붙들려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는 요단강 건너서 도망을 치다가 기드온의 300용사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15,000명을 쳐부수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전쟁이 무엇인가 하면 기드온의 전쟁이었고 시스라와 야빈이 일으켰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세 번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세 번의 위기. 한 번은 그 기드온 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시스라와 야빈의 그 철병거의 공격, 그게 먼저 있었습니다. 시스라와 야빈의 그 공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수르 군대의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시스라와 야빈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남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숨었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철병거 탱크 900승을 막을 수 있는 무기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야빈과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볼산에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볼산, 머기또의 산에서. 여기서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나옵니다. 아마게돈은 할 머기돈, 그리스 말입니다. 할 머기돈, 머기또의 산입니다. 머기또의 산이 뭔가 하면 다볼산입니다. 이 다볼산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철병거 900승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는 뭐라고 말하면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무조건 납달리와 이사갈에서 10,000명을 뽑아서 다볼산에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바락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10,000명 가지고 이 철병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여종 드보라 같이 가면은 내가 싸우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싸우겠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전쟁에서 이기겠지만 상은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은 여자가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받. 왜 바락이 전쟁 실컷 하고 상을 못 받습니까? 군지름 그랬기 때문에. 군지름. 그래도 군지름 상은 없을까요? 군지름 상은 그 없는 게 군지름 상인 겁니다. 실컷 싸우고 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 이깁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 비가 옵니다. 기손 시내가라고 하는데 그게 강입니다. 강.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서 진흙탕으로 변하게 되고 그 철병거 900승이 물에 빠지게, 진흙탕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시스라의 군대를 낚시질 하듯이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시스라는 그냥 맨발로 도망을 치다가
이방 여자의 말뚝에 머리가 박혀가지고 죽게 됩니다. 상은 말뚝상이 받게 됩니다. 군지릉은 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군지릉거리면 안 됩니다. 군지릉거리면 안 돼요.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여성들이 말뚝을 또 하나씩 가지고 오면 또 안 됩니다. 지금은 말뚝 시대가 아니고 성경책 들고 오면 됩니다. 성경책 들고 오고 찬송 부르면 되지만 나도 말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망치 하나 들고 와서 막 의자를 탁탁 받고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남자들이 간이 지금 콩알같이 지금 작아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상은 여자들이 다 이깁니다. 이 다볼산 전투에서는 여자들이 이깁니다. 여자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그 직장이나 돈이나 세상의 성공을 안 믿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안 믿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고, 교인들을 볼 때에도 그런 눈으로 안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안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없는 가운데 자꾸 기도해서 응답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원 때에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양식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약한 기드온을 찾아가서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13만 5천 명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뽑게 만듭니다.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 숫자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수 있는데 300명은 그냥 조그만 그냥 무더기고 13만 5천 명은 여러분 저 체육관 저 다 차도 한 3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체육관 몇 개, 뭐 5개, 6개 그냥 꽉 메운, 그래서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말하고, 바다처럼 모래처럼 많았고, 낙타도 모래같이 많았고,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300명은 에워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워싸지도 못하고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데 13만 5천 명이 미쳐버린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서로 죽이고 도망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살아서 가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족속이 요단강 나루트를 잡아가지고 또 잡아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에게는 불을 어떻게 했어요? 비로 주셨습니다. 비로 주셨어요. 여성들의 용기, 말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겁을 집어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겁을 집어먹지. 우리 성도들은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겁을 집어먹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암호는 뭡니까? 말뚝과 망치,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절대로 겁을 집어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원 때는 불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미친 광기로 불을 주셔가지고 14만 5천 미쳐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83편에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시면 아수르 군대 이깁니다. 천사 한 명이 딱 내려옵니다. 천사 한 명이 내려가지고 18만 5천 명을 딱 죽입니다. 하룻밤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굉장히 그냥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그냥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믿으면 응답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이 오묘한 불, 천사가 와야 되는데, 이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시기에 비가 와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들에게 이걸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자꾸 시키고 말씀 붙잡고 자꾸 기도하도록. 어떤 목사님은 자꾸 소나무를 뽑아라 이런 훈련을 시키는데 요즘은 그 소나무 뽑으면 잡힙니다. 소나무를 뽑으면 안 돼요. 소나무를 심어야죠. 왜 그걸 나무를 뽑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평소에서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평소에 잡이 없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당당. 얼마 전에 그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당당하게. 직장 없어도 당당하고, 살 때도 당당하고, 죽을 때도 당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도 당당하고. 우리가 뭐가 꿀립니까? 뭐가 꿀려요? 우리가 지금 가난한데 뭐 노름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더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우리가 뭐가 꿀린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렇게 됐는데, 뭐가 꿀린다고? 뭐가 꿀린다고 길을 주고, 뭐가 세상에 악취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좀 친절하게 잘 대중을 너무 기죽을까 싶어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막 부럽다거나. 세상에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찬송 부르는 게 이게 참 부러운 것이고, 찬송 참 잘 부르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잘 부를 수 있을까? 기도 잘하는 성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설교 잘 듣는 성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맛있는 뷔페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설교를 저렇게 얌얌얌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최고로 자랑스러운 것이죠.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인데 물어보세요. 진짜 부러운 게 뭐냐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대단하다고 그래요. 대단하다고. 아주 대단한 겁니다. 뭐가 겁날 게, 뭐가 꿀릴 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10년, 20년, 100년 말씀 안 하시고도 하나님은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침묵지 계시면 답답 안 하세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백성들이 지금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말해봐야 무슨 자기들이 떠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당 와서 우리 성공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애 참 공부 잘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이 없어요. 지금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넓은 들판에 목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살찐 소와 양들이 득실득실을 합니다. 주위에는 이리떼들, 사자들, 소원이 뭡니까? 저 양들을 잡아먹고 저 소들을 잡아먹는 건데 잡아먹질 못해요. 왜냐하면 밤만 되면 그 목장 주위에 횃불을 잔뜩 밝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막 총을 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여차하면 막 불을 쏘기 때문에,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이리들 표범 고음들이 그 목장을 기습하고 싶어도 기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불이 꺼져 버렸어요. 주인의 불화살도 없어지고 주인도 없습니다. 그냥 소들과 양대들만 그냥 득실득실하고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떼하고 사자들하고 표범이 습격을 해서 다 잡아먹습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불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뜨거운 기도가 없어지고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경영을 하고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부르는, 표범을 부르고 이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무기가 있고 미군이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없으니까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을, 불말과 불병거가 애워싸고 있고, 성을 애워싸고 있고, 엘리사 주위에 천사들이 애워싸고 있고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요. 지금 교회는 쏟고 있어요. 목사들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쏟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진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거로 전쟁 못 막아요. 그거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로는 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뭡니까? 떡이 그 세상 돈이고 세상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로 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도로 산다. 그걸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성적, 점수, 그리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모든 세상에 있는 학원은 다 다니도록 만들고, 그래도 막 직성이 안 풀리가 달달달달 뽑고 말이죠. 그러면 떡으로 사는 거죠. 떡으로 사는 거. 여러분, 이 불이 있어야 마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명 속에 군대의 리지언, 군대의 마귀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얼마나 새카맣게 어이샤 하면서 새카맣게 들고, 목사 한 명 쓰러뜨리려고, 장로 한 명 쓰러뜨리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새카맣게 덤벼드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불이 없어요. 교회가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교인들 막 우글거리고 헌금 많이 받고, 그게 그겁니다. 들판에 불은 없고 소떼 양떼들만 득실득실 거리는데 이리떼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공한 한국교회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교인들도 안심을 해요. 소들과 양들이 많으니까 안심을 하는 겁니다. 불이 없으면 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뜨거운 불이 붙으면 접근을 하죠. 접근을 못해요. 빙빙 돌면서 저걸 어떻게 공격을 했는데 틈이 없는 거예요. 빙 둘러가지고 불을 밝혀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시편 83편이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만 떠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고 있고,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나라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려면 기본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금 찾는 것이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일제히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임할 때 불이 붙습니다. 그 불이 붙는 순간 원수는 뭐로 변합니까? 원수는 지푸라기와 건불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한 나라들이 전혀 힘이 없는 지푸라기와 건불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건불은 뭡니까? 건불은 정말 지푸라기 그 한 조각 아닙니까? 그냥 불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오그라들면서 탈기 시작하고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는 것이 건불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나라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지키면 세상 나라는 표범으로, 이리로, 아주 무서운 맹수로 덤벼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떡으로 안 산다는 건 굶어 죽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해도 좋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으면서 세상 나라는 검불로, 지푸라기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이 붙는 순간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람이 일어나요. 광풍과 폭풍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산불로 변하게 됩니다. 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모든 풀들을 다 태우는 어마어마한 산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이걸 못 풀어가지고, 이걸 지금 못 풀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성경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성경대로 믿지도 않으니까 이 비밀을 못 푸는, 이 불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막을 수가 없고 이 마귀 떼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없는 거로 쳐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예를 없는 거로 생각해야 돼요. 명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없는 거로 생각해야 돼요. 직장에서나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명예가 있는 분들이 안내도 하고 또 떨어진 휴지도 주고 존경스럽죠.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습게 안다면 그 사람이 더 웃기는 거죠. 정말 겸손한 사람을 우습게 아는 그것이 더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세상의 권세를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이 붙지 않고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살이 급증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급증하고요, 우울증이 급증하고 동성애가 급증하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바람 이런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급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이 없는데 마귀의 불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붙고 바람이 불게 하려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그대로 듣고 그걸 가지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40일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성도들,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는 또 기도하고, 음식 먹고 나서는 좀 기도하고, 또 지치면 잠깐 쉬다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어떻게 됩니까?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눈에 보이게 떨어졌는데 불하고 바람 소리하고 같이 임했습니다. 폭풍 같은, 아주 불과 바람이 같이, 불바람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장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핍박에 막 바람이 붑니다. 그걸 이겨냅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이겨냅니다. 그걸 이겨내고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사탄의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막 전쟁하겠다고 지금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지금 말씀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자기들이 막 떠들고 있는 걸 이걸 가지고 복음이고 이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이걸 가지고 막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살의 바람이 불고 있고 동성애의 바람이 불고 있고 맹렬한 이런 사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바로 그 오순절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념할 때, 기도에 전념할 때,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모여서 기도하고 세상 것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면 폭풍이 붑니다. 성령의 불바람 폭풍이 불면서 전쟁의 바람이 없어집니다. 아우, 전쟁할 필요가 없다고, 전쟁할 필요가 없다고, 자살할 필요가 없다고, 좀 더 살아야지, 자살 뭐 때문에 하냐고. 동성애자들이 막 부끄러워합니다. 아우, 동성애 이거 참, 동성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우울증이, 아이고, 막 오랫동안 우울해봤는데 이제는 막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고. 암균도 그냥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수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너무 뻔뻔스러워요. 너무 세상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거 가지고 떠들고, 근데 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엉터리로만 신앙이 없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너무 엉터리로 믿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게 하소서. 이제는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는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다른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로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긴가민가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위에는 사탄의 맹렬한 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